오늘 저희들에게 또 하루라는 시간을 선물로 주시고 저희가 정신없이 뛰어가면서 무엇을 위해 사는지 또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 잃어버릴 때가 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늘 깨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관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마음의 여유와 하나님이 주신 성품을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님 우리 스스로에게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워 주시사 오늘보다는 내일이 주님 안에서 더 기쁘고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번에 한번 오셨었죠. 우리 차재우 선생님 맞으시죠? 네, 네, 네. 그죠. 맞아. 지금 미국에서 오신. 네, 오셨구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네. 자, 오늘 이제 고린도서 끝내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 와플 오늘 해주신 우리 김치현 집사님 들어오시네요. 주의를 축복합니다. 어, 밖에 서 있다 들어온 거예요 지금? 사람이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요. 딱 말할 때 들어오고 막 이렇게. 제가 뭐 목회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참 드라마틱한 것 같아요. 예, 어제는 또 막 지방에 수술하시는 분 막 새벽부터 가서 기도하고 오고 또 와서는 또 이사하신 분 장로님 댁 가서 고기 먹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인생에 있어서 좋은 일, 또 가장 힘든 일을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게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질 못하잖아요. 바빠서 혹은 마음은 있지만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다른 것과 비교해서 어떻게 생각하게 되고 막 이런데 늘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게 삶에 있어서 조금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도 그 교회 같이 봉사하시고 생활하시면서 좀 시간을 내서 사람들을 만나는 거를 저는 우리가 숙제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난주에 몇 분이 요청하셔서 오늘 조금 일찍 끝낼게요. 네, 1시간 반을 막 꼬박 챙겼더니 힘드신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자, 고린도후서 근데 오늘 끝내야 돼요. 일단 어떻게 하든. 10장부터 13장인데 자, 제가 여기에 10장부터 13장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다고 얘기 드렸어요. 어떤 주제죠? 그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기를 변호하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은 가짜다, 혹은 사도 바울은 배운 게 없다, 사도 바울은 진짜 말도 못한다, 야, 사도 바울 행하는 거 봐라. 저렇게 촌스럽게 행하고 아주 비천하게 행하는 거 봐라. 우리가 따를 만한 인물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을 향한 이야기들이 있어서 이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다가 잠깐 시간을 두고 편지를 대신 쓴 거죠. 그래서 이 편지 안에 보면 내가 세 번째로 너희에게 가려고 했다가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걸 듣고 디도로부터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다음에 내가 한번 너에게 이 편지를 쓴다. 왜냐하면 너희를 만났을 때 웃고 싶기 때문에. 만나서 화내고 싶지 않다. 그 얘기를 무려 한 3번을 해요. 너희를 대면해서 내가 담대하게 한다. 혹은 너희들에게 용서하지 않을 거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왜 그런 표현을 쓰냐면 이 편지를 읽고서라도 너희가 나를 만났을 때 이렇게 웃을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자식한테 만나서 안 좋을 것 같다. 영 오늘 뭔가 일이 사생 결단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먼저 문자 보내잖아요. 그죠?
내 마음을 좀 컴다운 시키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 사람 역시도 좀 캄다운 할 수 있게 그런 글을 써서 보내듯이 오늘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내용을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자신이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거나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거나 또는 공동체 안에서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 어떻게 대할 건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걸까? 저는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가깝게 와 닿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우리 같이 한번 1절부터 6절까지만 함께 저하고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조금 느낌은 오죠. 그죠? 어떤 상황인지. 그죠? 자, 1절에 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유순하다. 이 유순하다는 단어의 원 단어를 보면 의미가 뭐냐? 비천하고 천하다. 혹은 겸손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하고 함께 있을 때 내가 굉장히 비천해 보이고 겸손해 보이고 이런 모습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편지는 굉장히 강하고 담대하다.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뭔가 앞뒤가 안 맞는다. 혹은 약간 속이는 게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제 11장, 13장에 나옵니다. 잘 보세요. 저희들이 이제 사람을 볼 때나 아니면 어떤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대할 때 이 온순하다 혹은 여기 온순이라는 단어를 유순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온순하다, 유순하다, 유순이라는 표현 쓰죠. 혹은 담대하다. 이게 오늘 지금 대비되는 단어로 나오는데요. 저희는 리더를 원할 때 리더가 좀 뭐가 있으면 좋겠어요. 확 결단력이 있고 그죠? 확 따라와 그죠? 여자들 왜 데이트할 때는 막 그냥 부드러운 사람 잘해주는 사람 만나다가 결혼할 때 나쁜 남자랑 확 했다가 인생을 또 힘들게 사시는 분도 있고 그죠? 뭔가 이렇게 와 나만 믿어 막 이렇게.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우리 이승준 선생님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대학교에서 강의할 때 첫 강의를 여자 사귀는 법 이런 걸 해요. 제가 늘 아마 첫 클래스에서 했을 거예요, 그죠? 제가 늘 하는 게 있어요, 대학생들한테. 첫째, 뻥 쳐라. 나 만나면 너 안 힘들다. 내가 너 하나도 안 힘들게 해줄게. 손에 물도 안 묻히게 해줄게. 막 일단 여자분들은 안 믿어지면서도 확 혹하는 게 있어요. 저희 아내는 지금도 그래요. 언제야? 언제 그렇게 돼? 뭐 이렇게 물어보지만 종교적 카리스마도 마찬가지예요.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은사라는 단어지만 우리가 늘 생각하는 어떤 지도자,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 이런 표상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거기하고는 방향이 좀 다른 사람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나?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은요.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하고 어떻게 헤어지냐 하면 목을 껴안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헤어져요.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지도자하고 그렇게는 헤어지기가 어려워요. 모든 교우가 그와 함께 서로 부둥켜 안고 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대한 가장 단점, 약점 혹은 대적자들이 지적하는 게 3번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너무 유순하다. 너무 사람이 천박하다. 어떻게 보면 겸손한 게 아니라 굉장히 낮은 사람이다. 나에 대해서 그런 말이 있다는 걸 내가 안다. 너희들한테 내가 오늘 가서 단칼에 내가 편지처럼 해줄게.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내가 너희들 담대하게 원하는 대로 2절 보실래요?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하게 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도 담대한 태도로 너희를 대하게 되기를 원하지만 내 마음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좀 아시겠어요?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11장에도 나오고 13장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대하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다. 13장 한번 2절 보실래요? 아주 여기는 정말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 다예요. 자, 빌게요. 13장 2절 같이 시작.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니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죠? 정의 이름으로 용서하지 않겠다. 그죠? 뭐 있었죠? 그런 방송 뭐 하나 본 것 같은데. 만화 영화죠? 네. 세일러인가요? 네.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나 진짜 이번엔 용서하지 않는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정도 얘기하면 굉장히 화가 난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바울에 대해서 대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의 말에 혹하는 게 있을 때 굉장히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 놓고요. 이걸 끝까지 못 가요. 그거 바로 밑에 보실래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10절 보실래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죠? 사도 바울은 내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놓고 내가 왜 이렇게 자꾸 너희한테 편지 쓰는 줄 아니? 내가 너네들을 만났을 때 제발 내가 엄하게 대하지 않게 해달라. 내가 막 용서하지 않게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해달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떠들지 마 조용히 해 하는 교실에는 항상 애들이 떠들어요. 왜? 선생님이 안 때릴 걸 아니까. 근데 단칼에 베는 혹은 확 그냥 애를 절단을 내는 교실은 조용히 하라고 안 해도 조용해요. 왜냐면 하나 걸리면 죽을 수 있다 이런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말로는 편지로는 내가 너희들을 정말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담대하게 대하기 원하면 그렇게 해줄게. 그러는데 실은 그렇게는 못해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쓰는 이유를 알아라. 제발 너희들을 엄하게 대하지 않겠다. 이게 이 밑에 깔려있는 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독교의 리더십 혹은 우리가 지도자상을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해요. 섬기는 리더십이다. 종의 리더십이다. 근데 그게 정말 어려워요. 왜? 사도 바울이 있다가 그게 나와요. 2번이나 반복해서 야, 나 이거 못 해먹겠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느낌이 이제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그냥 이렇게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만 읽으면 그냥 은혜 받으면 되는데 이 정황을 정확히 알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진짜 걔네들보다 학력이 낮은 줄 아냐? 뭐 이러는 거예요. 야, 내가 몰라서 그러는 줄 아니? 뭐 이렇게 자기의 막 얘기를 하는 가운데 신앙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학력이 나오고 자기가 누구에게 배웠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데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내가 또 연약한 짓을 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인간적인 그 편지에서 바울을 읽을 수가 있어요. 보실래요? 자, 10장 다시 가서 한번 볼게요. 저는 그 사도 바울이 사람을 대하는 원칙,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강한 사람에겐 강하게 대하고요. 그리고 마음이 여리고 그리고 약한 사람 혹은 겸손한 사람에게는요. 한없이 낮은 사람으로 대해요. 저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강한 사람한테 비굴하게 구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오늘 바울을 대적하는 2절에 나오는 자기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대하는 담대한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나는 담대하게 할 것이고, 그러나 너희들, 내가 사랑하는, 그러니까 겸손으로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나는 정말 강한 사람으로 대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이제 엿보이는 거죠. 교회도 그래야 된다고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자랑하고 막 이렇게 타이틀이 있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게 아니고요. 교회란 세상에서 정말 겸손하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기 위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요, 세상에서 그것으로 인해 인정받고 이미 얻은 게 많아요. 교회 안에서는 오히려 세상의 구조와 역전되는 게 저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만약에 그걸 지향하지 않으면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고개를 돌릴 거예요. 오히려 교회는 정말 우리가 서로 낮아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거나 우리가 정말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낮아질 때 그때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걸 경험할 수 있고요. 그때 하나님이 정말 오히려 진짜 강한 게 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의 자랑거리를 가지고 세상과 경쟁하면 안 되고요. 세상이 없는 것으로 경쟁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에 없는 게 뭘까? 사랑입니다. 세상에 없는 게 뭘까? 겸손입니다. 겸손한 척하지만 겸손은 없고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것으로 막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경쟁하면 오히려 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께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신 거가 우리의 가치가 될 때 저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생긴다고 믿고요. 저는 그게 오늘 바울이 말씀하시는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 뒤에 나오는 세 단어가 있어요. 3번 반복되는 단어. 뭐냐면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실래요? 4절부터 무너뜨린다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요. 바울은 그래요. 뭘 하나님이 무너뜨릴까? 나는 육신의 것을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웁니다.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4절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인데, 하나님의 능력은 뭐를 무너뜨립니까? 첫 번째가 뭐죠? 4절에 모든, 크게 하시죠. 네. 모든 이게 아니라 모든 뭐요? 이론을 무너뜨리시고, 그 앞에 보면 모든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고, 세 번째 5절 하나님 많은 것을 대적하여 뭐하는 것을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싸운다 할 때 하나님은 스스로 정말 높아지는 사람을 무너뜨리고, 스스로 정말 지혜롭다고 나는 아는 게 많다고 하는 자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견고한 진, 사람이 쌓아놓은 어떤 성이나 그런 걸 무너뜨리는 하나님이다. 왜? 그런 것들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어디 신방 다녀왔어요. 낮에 우리 가구를 주셨던 분, 이렇게 막 병과 싸우고 계세요. 막 다 전이가 되시고, 그래서 가서 너무 저는 저희 교회 정말 힘들 때 그죠, 가구를 다 이렇게 주셨던, 제가 1년에 한 번씩 꼭 찾아가 봬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60년 다녔는데 교양, 막 겉으로 보이는 거, 여태까지 그거 위해 살아온 것 같다고. 하나님 앞에 이거 무너뜨려달라고 우시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이걸 무너뜨리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막 별군데 다 가봤대요. 한번 미친 척 해보려고. 안 되더래요. 이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같이 기도하면서 그게 마음에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은. 사도 바울은요, 이걸 우리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와야 우리에게서 이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되어지며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우리가 했던 말씀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기로 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이제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라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기 위함이라.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빌립보서 3장 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를 향한 편지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이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에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이라. 또한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애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전히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자랑이며 우리의 삶의 마지막 목표일 때는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 보면서요 참 저 회개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 막 잘난 척하면 거기 가서 진짜 한번 옆에서 같이 해주고 싶어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학위가 그래서 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래서 얼마만큼 뭐 했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똑같아요. 왜 그러고 싶냐면 우리가 만약에 서로 그런 게 자랑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그거 가지고 와서 서로 이렇게 그거 갖고 붙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존심 상하니까. 사람은요 아무리 한쪽 방향에선 뭐가 없는 것 같아도 뭐 하나 있어요. 그거 갖고 서로 경쟁하면 하나님 안에서는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진짜 자랑해야 될 뭘까? 오늘 사도 바울이 여기에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세운 것을 가지고 자랑하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이론을 가지고 가면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에서 서지 못하게 하신다. 무너뜨릴 거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게 복종해라. 말씀에 복종해라. 그리고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형적인 것에 집착하지 마라. 그럴 때는 진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7절부터 11절이 그거예요. 외모를 보지 마라. 7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아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자꾸 우리는 외모만 본다는 거예요. 겉사람. 저 사람이 지금 뭘 할까? 어떤 사람인가? 근데 그것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다.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보면 참 재밌어요. 오늘 그 7절부터 보면 바울의 밖의 외모 중에 가장 대적자들이 손가락질하는 게 뭐냐면 말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 나와요. 우리 10절 보실래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그죠? 11장 6절 보실래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또 시인해요. 11장 6절 시작. 내가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노라. 그래 나 말에는 좀 부족하다. 그러나 지식이 딸리는 건 아니다. 여러분 이 대목도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지금 나 있잖아. 내가 오늘 좀 어리석은데 용서해줘라 이러고 하는 말이에요. 나 좀 한번 해볼게 오늘 마음 놓고 이러면서 하는 말들이에요. 그런데 뭐냐 하면 사람들이 말을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말을.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사도행전 14장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 14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바울과 바나바가 그쵸? 어느 동네에 들어가죠? 네? 루스드라 성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바울이 말하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헤르메스라 그러잖아요. 헤르메스. 우리가 아는 그 에르메스. 제우스는 바나바라 그러고
바울을 헤르메스란 말이에요. 헤르메스가 신의 전령을 전하는 그 말의 권위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루스드라 그 이방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아레오바고라든지 아테네에서 말씀을 전할 때도 철학과 사변을 통해서 막 싸우잖아요. 스토아 철학이나 뭐 에피큐로스 학파랑 막 싸우잖아요. 그럼 말을 정말 잘한 거거든요. 아니 그 말하는 걸 보고서 헤르메스라고 그저 시외에 있던 제사장이 소를 가져와서 그를 경배하며 막 제사 드리려고 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대목이 바울도 내가 말은 잘 못하지만 지식은 뛰어나다 이렇게 말하거나 그 대적자들이 말을 못한다고 하는 게 저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냐 하면 모든 것이 사람이 보기 나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어떤 데 가서는 그 말을 잘한다고 신의 전령사라고 막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이 말 못한다는 것에 사람들이 동조하는 거예요. 그치 말은 좀 못하더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 사람은요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것 같아요. 듣고 싶은 걸 듣고 자기가 원하는 얘기를 안 해준다는 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자기네들이 듣고 싶은 걸 말해주지 않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말해주니까 그들은 그 말하는 게 신통치 않은 거죠. 그래서 무너뜨려지는 것들이 하나님이 뭐가 있냐면 인간적인 지혜를 무너뜨리시고 사도로서의 권위적인 태도, 카리스마적인 태도, 강압적인 태도를 무너뜨리시고 수사학적인 운명수를 무너뜨리시고 이렇게 무너뜨리는 이유가 뭘까? 진짜 그런 사람들의 기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강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을 오히려 주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무너뜨리셨다. 자, 그러면서 오늘 그 뒤에도 1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것이 같은 것임을 알지어다. 나는 변함이 없이 똑같은데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한 변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쉽게 말하면 자기 기준으로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사람이요, 이 사람은 이래서 좋고 저 사람은 저래서 좋고 이렇게 보면 다 좋은데 이 사람은 이래서 나쁘고 저 사람은 저래서 나쁘고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내 입맛에 맞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세상에.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남편, 아내, 아이고 마음에 들어서 사나요? 그런데 좋게 보면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이걸 장점이라고 보면 밥 못하는 것도 예뻐요. 왜냐면 내가 가르쳐 줄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게 안 보면 밥 잘해도 보기 싫어. 그 밥만, 그죠? 밥만 잘하고 또 반찬은 입맛에 안 맞고 또, 그죠? 뭐 외모는 굉장히 예뻐. 재수없어. 딴 남자한테 더 웃어 막. 그런 거죠? 아유, 이런 거에 사람이요. 좋게 보려고 하면 그 아름다운 웃음이 너무나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주는 것인가 좋다라고 생각하면 좋은 건데, 야, 해프다. 나가서 아무 데나 웃고 다녀? 이렇게 되면 그 웃음도요, 대리미를 밀고 싶고 막 이런 거. 막 사람이요, 제가 오늘 좀 험하게 가네요. 그죠?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 별일 없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보느냐 이것도 내 마음을 하나님이 바꿔주시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그게 제 힘으로 안 돼요. 근데 어떨 때 그렇게 되느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할 때예요. 제가 어제 간증 하나 할게요. 어제 제가 좀 약간 화를 낸 게 있어요. 그래서 제 연약함을 자랑하라고 바울이 계속 그러니까 어제 제가 신방하고 막 여주 갔다가 뭐
원주 갔다가 용인 갔다 집에 이제 갔어요. 근데 딱 보니까 제가 저희 딸의 기타를 안 가져온 거예요. 오늘 이제 학교에서 늘 그 예배 시간에 기타를 쳐요. 근데 그래서 제가 전사님께 부탁했어요. 정말 미안한데 교회에 있다 그래서 좀 갖다 주면 안 되겠냐고. 너무 피곤하다고. 이승윤 씨 갖고 오셨어요.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러고 이제 내가 좀만 잘게. 내 이틀 동안 잠을 못 잤다. 그러고 들어넣었는데 30분 있다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내 악보는 내 기타에 있어요. 근데 내 기타는 아빠 방에 있다는 거예요. 목회실에. 일어나서 그랬어요. 아까 얘기하지. 지금 다 왔는데 아빠가 물어봤잖아. 아까 어떤 게 필요하냐고.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도 너 왜 얘기 안 해? 이러니까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기철아, 네가 너 왜 그랬냐? 너 왜 아까 왜 그 얘기 안 했어라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너 아빠 피곤한데 아빠 새벽부터 나가서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들으니까 더 미안한 거예요. 그냥 나는 그냥 그렇게 한번 그냥 내 마음 풀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냐면요. 황교영 저는 이게 내가 괜히 왔잖아. 그래 내가 갈게. 잡으러 가면서 딸한테 딸이 막 시무룩해서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기철아, 네가 한번 말로 누군가에게 불평하면 그 불평은 다른 사람에게 불평이 나고 이게요 그냥 이론이 아니라 제가 어저께 그거를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야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규칙 같다. 룰. 이건 내가 이렇게 보면서 이게 퍼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눈으로 야 이걸 막았어야 되는데 이걸 내가 안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어제 진짜로 한 3-4번을 사과하고요. 한번 그 말 한마디 했다가 진짜 미안하다. 아빠가 정말 내가 군말 않고 갔어야 되는데 내가 정말 미안하다. 근데 그렇게 했더니요. 제가 간증해요. 그렇게 했더니 그 정말 안 좋았던 분위기가 다 서로 미안하다고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와서 이제 그 기타를 가지고 너무 피곤하고 잠을 못 잤는데 마음이 되게 편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도 안 피곤한 거예요. 제가 그걸 느끼면서 뭐였냐면 우리가 피곤하거나 아니면 마음에 어떤 안 좋은 게 있는 게 뭘까? 내 마음에서 뭔가 지금 불편한 것들이 있을 땐 몸이 더 피곤한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만약에 내 마음에서 성령님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걸 꾹 참고 잤으면 저는 몸이 퉁퉁 붓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요. 우리가 어떤 것을 따라 살아가야 될지를 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떤 걸 선택할지 결정하는데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때로는 반대로 결정하거나. 근데 그랬을 때 한번 보시라고요. 주변에서 정말 그걸 통해서 뭐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일어나는지 아니면 그걸 통해서 사람들 안에 다 미움이 일어나는지 저는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신다고 믿어요. 그때 저는요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회개는 빠를수록 좋다. 회개의 속도가 신앙의 분량이다. 저는 이렇게 믿어요. 회개의 속도가 일주일이면 그분은 아직 멀었고 회개의 속도가 하루 많이 좋아지시고 이걸 막 1시간 10분 이렇게 줄여가는 거 저는 그게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성령 충만이 뭘까? 성령 충만이 뭘까? 성령 충만은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거라고 믿어요. 우리 스스로가 어떤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 말씀을 주셔요. 분명히 저는 각자에게 다 주신다고 생각해요. 뭐 특별하게 말씀 들은 사람 쫓아다닐 이유가 없는 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서 제가 못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육신의 정욕이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에 의해서 그걸 내가 하고 싶지 않으니까 때로는 자존심 때문에 그걸 내가 하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성령은 그곳에 역사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바울은요 그래서 실수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말을 참 자주 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했다 혹은 내가 이것인가 실수했다고 말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라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까 자기는 완벽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해 놓은 틀에 이게 잘 사는 거야. 그렇게 해놓고 내가 다른 사람을 보니까 야 쟤는 뭐 이렇게 사냐. 야 얘는 모자르다. 아우 얘는 왜 이렇게 모자르다. 자꾸 자기가 재는 거예요. 사도는 뭐래요? 자기가 빠지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으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를 비교하니까 지혜가 진짜 없는 거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17절 18절만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이렇게 해놓고 난 진짜 오늘도 완벽했어. 죄 안 졌어. 오늘도 난 실수한 거 없어. 그래놓고 옆에 있는 사람 다 상처받고 찔리고 막 죽어가고 있는데 난 오늘 그래도 내가 할 일을 했어. 옳은 일 했어. 이건 뭐냐 하면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삶이에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칭찬하는 삶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하는 삶이 뭔가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기 위해 성경을 읽는 거지. 내가 많이 알아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걸 가지고 판단하기 위해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는 게 뭔지를 알잖아요. 예전에는 몰랐지만. 예전에는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뭘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열심이라는 게 곧 인간의 열심은 오히려 이 땅에서 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거다. 이걸 알면 내가 그 아는 대로 살아가면서 기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으로 바뀌는 거죠. 그걸 신앙의 변화라고 말해요. 신앙의 변화는 내가 굉장히 이 기준을 막 굉장히 내가 넓히거나 아니면 내 나름대로의 것을 계속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게 나는 변화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실수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 내가 조금 더 노력해야지. 조금 더 해야지. 여러분 해보세요. 그거 오래 안 가고요. 그 기준이라는 게 결국은 또 다른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의 성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딱 주셨을 때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는 삶을 살고요. 거기에는 후회하거나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그 가족과 교회와 그 공동체 안에. 그러기 위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때로는 내가 십자가에 죽어갈 때가 있는 거죠. 내 욕심과 내 자아와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들이 때로는 못 박혀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못 박혀야 할 것은요. 내 욕심만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도 못 박아야 돼요. 이거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못 배운 게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쌓아온 기준이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엄마 아빠로부터 잘못 배운 것, 잘못 보고서 결정해진 많은 것들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결혼할 때 늘 부부 될 사람들한테 그거 물어봐요. 너는 네가 지금까지 선택하면서 살 때 선택의 기준을 배우는 방법을 배운 적 있냐? 선택의 기준을 하는 방법. 아무도 배운 적 없어요. 엄마 아빠가 하는 거 보고 했고 자기가 여태까지 해온 습관대로 했고 여러분 그러니까 서로 만나면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옳아요. 제가 그러잖아요. 늘 옳아서 싸우고 옳다고 싸우는 데가 제일 사람을 잘 죽여요. 그게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틴 혹은 IS나 기독교. 여러분 옳다 하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옳다 하고 싸우는 데가 제일 극악하고 제일 거기에 사람이 많이 죽여요. 왜? 옳기 때문에. 자기가 틀리다고 생각하고 내가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는요. 그렇게 잔악하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등경이 되어 나를 비추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니까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가 볼 때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되지.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것 내가 깨지지 말아야지. 여러분 그게 깨져야 돼요. 깨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깨져야 돼요. 그게 안 깨지면 절대로 하나님 안에서의 평화와 의를 이룰 수 없어요. 근데 그걸 안 깨요. 그리스도인이. 제가 얘기하다 보면 답답한 경우가 있어요. 제가 밖에 나가서도 마찬가지고 저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지만 막 얘기는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왜? 자기를 깨지 않고 얘기하는 건 하나도 마음에 안 와닿아요.
그래서 왜 신앙의 교제라는 게 뭐냐면 내가 깨지는 경험들을 하나님 앞에서 나누는 거예요. 내 자아나 내가 가지고 있던 틀이 깨지는 거. 그러면서 내가 여태까지 나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걸 하나님 안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는요 거저 주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요. 자, 시간상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12장에 가도 똑같은 반복된 말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오늘 어리석은 말을 좀 하겠다 이겁니다. 어리석은 말. 자, 1절하고 16절에 나오는 건데요. 1절 16절만 쭉 한번 읽어볼까요? 1절하고 16절 시작.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16절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그죠? 뭐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은 그냥 제가 좀 굉장히 저속한 표현이지만 사도 바울이 열받은 거예요. 하도 대적자들이 바울은 지식이 없다, 말을 못한다 막 이러니까 야 내가 진짜 잠깐 어리석어 볼게. 날 좀 용납해줘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내가 얘기해 볼게. 그리고는 지금 반복하는데 13장에 또 나와요. 내가 어리석은 사람으로 한번 말해 볼게. 그러면서 하는 게 뭐냐 하면 자기가 누군지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본래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려다가 참 그게 사도 바울이 그런 게 끝까지 안 가요. 하다가 말아요. 하다가 말고 하다가 말아요. 왜? 이건 내 자랑인 걸 내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자, 1절부터 한번 15절까지지만 제가 앞부분만 좀 볼게요.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 열심을 내노라.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비욕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이게 지금 바울이 지금 약간 화난 것 같죠? 그죠? 세 가지예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오래전에. 야 어디 갔더니 내가 30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말씀을 거기서 하더라. 거기 이단이에요. 30년 만에 교회 생활 30년 만에 들어보지 않은 얘기하면 이단이에요. 뭐 거기가 용한 게 아니라 이단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그거 우리가 쏠깃해요. 왜? 못 들어본 거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런 곳에 가지 말라는 거죠. 용납하지 마라. 야 진짜 너네 어떻게 그런 걸 용납할 수 있니? 그래서 이제 화를 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5절에 5, 6, 7에 지금 약간 이제 화나서 자랑하는 부분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 6, 7. 자 시작.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자, 7절까지만 읽죠. 사도 바울이 약간 그죠? 마음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내가 다른 사도보다 내가 진짜 객관적으로 비교하면 내가 진짜 그 사람들보다 낫거든? 뭐 이런 거예요. 화가 나서 그런지. 실제로 제자들 중에는요, 대학교 나온 사람 없잖아요. 이분은 가말리엘의 수제자고요. 바리새인 학교를 다 졸업해서 사내들인 위원이라면 비교할 수가 없어요. 다른 제자들과 어떤 학력이나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말하면. 화가 나는 거죠. 왜? 이걸 비춰서 갈라디아서에도 마찬가지예요. 갈라디아서 요 다음에 하겠지만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정황도 그래요.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자가 갈라디아 교회도 있었어요. 가는 곳마다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사도들과 친한 사람이에요. 왜? 사도 바울은 예수님 살아생전에 얼굴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직접 들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12제자가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 영으로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이 고꾸라지고 앞을 볼 수 없어서
그가 다메섹에 가서 아나니아에게 눈을 뜰 때까지 앞을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육신의 예수님과 같이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말들이 뭐냐면 우리가 육신의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영으로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체험하지 않으면 너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근데 그게 사도행전에 이루어지잖아요. 성령을 받으니까 힘이 나잖아요. 말씀을 전하러 가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식에는 부족함이 없고 내가 너희들 앞에 낮추는 거, 야 너희가 나를 유순하다고 말하고 비천하다고 말하는데 사도 바울이 까놓고 말하죠. 야 내가 너네 위해서 그런 거야. 야 이거 여러분 이 말을 하면서 얼마나 바울이 지금 마음에 자존심 상했으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하려고 했는데 그게 죄진 거냐? 그래서 너한테 뭐 안 좋은 거 있냐? 이런 거죠. 저는 번역했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네가 뭐 나한테 해준 거 있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한국말로 하면 그죠? 내가 낮췄다 그래. 그래 겸손했다. 그래서 네가 뭐 잃어버린 거 있냐? 뭐 이런 거죠. 왜 그런 말 하느냐? 디도가 갔다 와서 전해준 말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것에 미혹돼서 사도 바울이 이렇다더라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걸 듣고 지금 가지 않기로 결정하고 편지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들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2장 11절에 봐도 여러분 보실래요? 12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또 이런 비슷한 부분을 얘기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그죠? 그래놓고 회개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 내가 참 너희들 용납해 주기를 원한다. 자, 보시죠. 자, 다시 11장으로 넘어와서요. 8절부터 11절은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비용을 받지 않았다. 어느 비용도 받지 않았고,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너희들이 나이를 비판하는 것이 되느냐? 사도들은 다 비용을 받는데, 사례를 받는데 이 사람은 받지 않는다 하는 것이 너에게 해가 되겠느냐? 내가 비용이 부족할 때 마게도냐 사람들이 나를 보충해 줬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조심하고 또 조심했다. 이게 9절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너희는 그것을 가지고 나에게 바울이 진짜 사도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12절 13절 자기를 향해서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게요. 12, 13 시작.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자, 보시죠. 사도 바울을 지금 대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와 반대되는 거예요. 카리스마, 강압적인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 잘난 척에 사는 사람, 자랑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아는 지식을 굉장하다고 말하는 사람.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요. 나는 근데 앞으로도 이렇게 할 거다. 왜? 그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모습, 우리가 만약에 그들과 같이 경쟁하려고 되면 오히려 그들이 그런 기회를 얻게 될까봐 나는 오히려 지금과 똑같이 할 거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이나 다른 사람의 방법을 따라가지 않겠다. 교회도 그렇게 선언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하면 사람이 많이 올 텐데 뭐 이렇게 하면 뭐가 잘 될 텐데 이거를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 보면 잘 되는 것 같으나 그것이 망하는 길이고 그것이 굉장히 큰 길 같으나 그러나 그곳에는 사망으로 이르는 길이 된다. 그래서 생명에 이르는 길은 좁은 길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기억해라. 여러분 그래서 웬만하면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아멘이 없잖아요. 이게 힘든 거죠.
정말 이거 막 인정받고 막 좋은 길하고 이러면 정말 힘들고 이 길 중에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되냐? 이 길을 가야 돼요. 힘들고 좁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말씀과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 길이 사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결정할 때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는 것처럼 세상 것과 이렇게 혼동하지 않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놓치게 되면 실은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16절 제가 말했지만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좀 해줄래?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에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17절. 그죠? 자, 그러면서 진짜 재밌어요. 18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하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시작.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말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남아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여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네. 여러분 그런 영화 한번 보신 적 있죠? 예전에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뭐 서로 이렇게 깡패였나 군인이었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야, 너 어디서 무슨 전투에서 군인이었던 거 전투에서 뭐 했어? 그러니까 이제 딱 벗으면서 이거 봐라. 이게 뭐 어느 전투에서 총상 맞은 건데 그러니까 또 그 사람은 이거 들추고 다 들추고 막 그러니까 뒤에 칼자국 난자하고 막 총 지나가고 막 그런 자랑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냐면 야, 누가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도래?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일을 했대? 야, 나 있잖아.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옥에 몇 번 갇혔는지 아냐? 내가 돌에 몇 번 맞았는지 아냐? 이렇게 여러분 읽다가 숨차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일했다고 하면 난 진짜 사람들 앞에 나처럼 한 사람 없다. 그런데 오늘 20절, 30절이 그거예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니라. 근데 이 말을 이 공동번역서에 이렇게 해놨어요. 그 번역이 확 마음에 와닿아요. 불가피하다 판단되어 내가 자랑했지만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그거예요. 내가 진짜 너희들에게 불가피해서 이런 자랑을 늘어놨지만 나는 진짜 약한 것을 자랑해야 한다. 우리가 그래야 한다. 그러면서 여러분 자연스럽게 요 다메섹에서 실패한 이야기, 다메섹에서 나를 잡으려고 하니까 광주리 타고 들창문으로 도망간 이야기, 또 고린도후서 12절로 넘어가면서 12장에 내가 하나님 앞에 3번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응답 못 받은 이야기, 그리고 내가 모든 것 가운데 내 모든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이야기, 이것을 자랑하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자랑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았다. 이 굉장히 어떻게 은혜로운 반증이에요. 간증인데 이것도요 경쟁이 되면 안 돼요. 막 이렇게 까면서 봐라 나 채찍 6대 맞았다 뭐 이렇게, 그죠? 사도 바울은 그것도 내가 부득불했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냐면 신앙도요, 경쟁으로 하는 것도 문제예요. 왜 문제냐면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 일을 정말 잘하고 어떤 사람은 그 일을 못하는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른 일을 잘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그 일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성경 안에서 그런 것들을 너희가 은사를 받았다고 고린도서 12장에 말씀하냐면 그런 것들이 서로에게 격려가 돼야 되는 거죠. 야, 너는 그것도 못했어? 이렇게 되는 순간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자랑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게 주의 일이라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요. 예를 들면 인천 우리가 다녀와서 그때 너무 좋았다는 분이 있고 너무 힘들었다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는 잘하고 신앙이 좋은 거고 누구는 못하고 신앙이 없는 게 아니라 각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일에 대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받은 달란트고 은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격려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그게 자랑이 돼가지고 막 그것도 경연대회 하기 시작하면 골치 아파요, 교회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그런 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다양하고 은사가 다양하되 눈이 발더러 너는 필요 없다 말하거나 발이 눈더러 너는 쓸모가 없다 말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랑하는 게 왜 자기에게 문제라고 생각하냐면 이것이 자기에게 또한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는 자기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간증은요, 제가 웬만하면 간증이라는 걸 원고에 써서 할 얘기만 딱 하십시오라고 부탁드린 게 뭐냐면 자랑하고 간증하다 보면 뼈 뻥이 늘어요. 제가 이런 분을 정말 많이 봤어요. 3년 전에 간증하고 올해 간증이 완전히 달라요. 똑같은 얘기인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를 웃어 넘길 수도 있는데요. 왜 제가 이런 위험을 안냐면 제가 집회 다니다 보니까 과장되고 커지면 반응이 좋아요. 예를 들면 간이 아팠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간이 전이가 다 돼서 폐까지 이러면 반응이 커져요. 그러다가 종양이 2cm였다가 5cm가 되고요. 5cm였다 10cm가 되고.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도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하나님이 나타낸 실체인 걸 자랑하는 건지 이 두 가지가 혼돈될 때가 있다니까요.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내가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냉동 아줌마. 그죠? 80년도 유명하신 아줌마예요. 서울대학병원에서 죽었다 살아났다고 4일 동안 나는 냉동 아줌마였다. 저 그 테이프 듣고 맨날 은혜 받고 그랬어요. 교회 와서 간증도 하시고 안 간 교회가 없어요. 10년 동안. 근데 서울대학 병원에 있는 그 교수님 한 분이 아무래도 그런 사람이 들어온 적이 없는데 그런 일이 있었던 적이 없는데 서울대학교에서는 그래서 조사를 해보신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 이름하고 다 조사해 봤더니 그래서 그분을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기독교 신문에서. 그때 인터뷰 뭐라고 했는지 내가 말씀드렸죠 한번. 아니 어떻게 그런 적이 없다 그러는데 병원에서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화내시면 그러잖아요. 은혜 받으면 됐지 뭐가 문제냐고. 예수 믿는데 한두 명이 아니라고 내 말 듣고 내가 수십만 명을 전도했다고. 근데 이런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아줌마 말이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진짜 근데 그러면은 신천지하고 뭐가 달라요? 신천지 거짓말도 하나님이 주신 수단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 뻥이에요. 만나는 것도 다 우연히 만난 척하면서 웬일이세요 집사님 이러면서 이제 성경 공부방 데려가고요. 그 다 여러분 보신 적 있잖아요, 그죠? 추수하는 7가지 그 가나안 땅 정복하는 7가지라 해서 교회 안에서 교인 빼나가는 법 그 동영상으로 지금 인터넷에 많아요. 한번 보세요. 저는 이거예요. 내가 만약에 몰라서 기억이 깜빡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 듣고 목사님 그거 틀렸습니다 할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의 부족함이나 아니면 연약함 때문에 온 거라면 나는 적어도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내가 이걸 거짓말인 걸 알면서도 은혜를 끼치기 위해 한다? 이건 실제로 내 안에서 이미 내 영이 죽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건 옳지가 않아요. 죽어가는 영으로 말한 게 아무리 은혜스러워도요, 그건 뻥은 뻥이에요.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진실함이냐 아니면 진실함이 아니고 거짓인 걸 내가 알면서도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래서 솔직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때로는 너무 솔직해서 문제긴 하지만 솔직한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솔직해야 하나님이 그 부족한 걸 채워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약한 것을 자랑하되 그런데 그것까지도 경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요. 자, 12장. 여러분 제가 저번에 한번 이건 설명드린 적이 있어서 좀 줄여서 갈게요. 내가 한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은 14년 전에 세 번째 하늘을 올라갔다 온 사람이다. 그래 천국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이렇게 몸이 영이 나가서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있었고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서 그만두노라.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셋째 하늘 갔다 온 경험 14년 전에 그것도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데 내 말을 듣고 나에 대해서 지나치게 높게 생각하거나 나를 지나치게 거룩한 사람으로 생각하거나 나를 어떤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할까 봐 두려워서 그만두겠다. 그리고는 얘기 안 해요. 한 번도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왜? 이유는 그거예요. 자기를 사람들이 다르게 볼까 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사도 바울은요. 죽은 사람 살렸잖아요. 병자를 그렇게 수건만 던져도 살아났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걸 억지로 꾸며내거나 내가 막 자랑하거나 나를 오히려 막 높여보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 사람들이 나를 내가 본래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높게 볼까 봐. 여러분 이게 저는 크리스천 지도자 혹은 목회자 혹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너무 막 그 영적으로 막 이렇게 지나치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거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너 그런 사람 옆에 안 가고 싶다고 누가. 왜요? 실은 그게 영적이라 안 가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진짜 영적인 사람은 가고 싶어요. 근데 영적인 척한 사람은 진짜 가기 싫어요. 왜냐하면 보이니까. 우리가 아무리요 영적이지 않아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안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렇게 뻥을 칠 때가 있어요. 굉장히 영적인 척하고. 왜?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껌박 죽거든요. 막 영의 얘기를 하면. 그러지 마세요. 영의 얘기할 때 그 사람의 눈동자를 보세요. 저는 이렇게 쳐다봐요. 눈동자 한참. 쳐다보면 보여요. 제가 은사 체크하면 영분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가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러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귀신 내쫓고 맨날 그 영적인 분위기에서 살아서 그런지 저는 그런 게 하나도 안 무서워요.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이 지금 가짜로 귀신 들린 척 하는지도 이렇게 보면 대충 알아요. 눈동자를 봐야 돼요. 그래서 눈에서 딱 한번 이겨야 돼요. 저를 너무 그렇게 보지 마시고. 영적이라고 말하면서 뒤에 숨어서 나쁜 짓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놓으면 일단 자기를 가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왜 기도원이나 이런 데서 이단이나 아니면 기도원에서 왜 병치유하시면서 돈 문제 때문에 많은 문제가 일어난 이유가 잘 보세요. 영적인 거 엄청 강조하는 사람이 뒤로 돈을 많이 받아요. 영적인 거로 숨기고 뒤에서 하려면 너무나 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그걸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걸로 자꾸 자기를 가리면서 자기가 굉장한 인물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무조건 안 가면 돼요. 용하다는데 안 가면 돼요. 왜냐하면 용하다는 데는 하나님이 안 계실 확률이 커요. 장담합니다. 용하다고 말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영이 있기가 어려워요. 나는 부족하다고 하는데 영적인 일이 일어난 사람한테는 가세요. 나한테 데려와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문제 있어요. 왜냐하면 그럼 내가 하는 거거든요. 나한테 데려와봐. 내가 고쳐줄게. 여러분 이 마음 가진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단의 괴수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 예전에 한 건 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전에 영적인 것도 충만했던 사람인데 그 다음부터 저는 그런 분 자주 봤어요. 제가 아버님 부흥하실 때 이렇게 보면 데려와봐. 내가 며칠 막 이러고 날짜까지 얘기해 주시고요. 사도 바울은요 그런 적 없어요. 날짜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고. 여러분 꼭 병이 나야만 은혜예요?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도 내가 지금 육체의 가시를 갖고 평생을 살았는데 병이 낫는 게 은혜가 아니라 병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은혜라니까요. 제가 병원에 홍익병원에서 제가 가장 은혜 받은 분은요. 뭐 중환자실에 있다가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 교회 인사하겠다고 오신 분 있어요. 걸어서 오신 분. 내일 죽는다고 했는데 기도해서 3개월 만에 일어나셔서 걸어 다니시는 분 있어요. 뭐죠? 병균이 들어가서 뇌에 이렇게 막 이상이 일으켜서 갑자기 죽는 거 있잖아요. 급성 뭐로 그런 거에 걸리셨어요. 근데 우리 교회 찾아오셨었어요. 서희초등학교 있을 땐가? 네. 꼭 목사한테 인사해야겠다고. 근데 저는 그분도 기억이 나지만 진짜 기억나는 분 누구냐면요. 제가 병실에 가서 기도하는데 권사님인가 그랬어요. 근데 기도할수록 그리고 날이 갈수록 계속 야위하시는 거예요. 계속 바짝바짝 마르시고. 근데요 얼굴이 천사예요. 갈 때마다 하나님이 오늘도 어제 그렇게 페인이요 너무 커서 약이 안 들어요. 그 지경까지 됐는데요 얼굴엔 평화가. 그분의 꿈이 뭐냐면요 남편이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남편은 나가요. 교회 안 다니니까 싫다고. 그렇게 예배 드렸어요. 근데 집사님이 권사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은 소원이 뭐냐면 목사님 저는 이 병을 통해 우리 남편이 예수님 만나기를 원한다고. 제가 월요일마다 올라가서 예배 드렸어요. 예배 드리는데요. 부인이 이제 바짝바짝 말라가니까 내 마지막 소원이라니까 어떻게 안 들어와요. 들어오시는 거예요. 언젠가부터 앉아서 싫은데도 이렇게 얼굴에. 근데 한 몇 주 지나니까 성경을 보고요. 기도하고요. 찬송하시고요. 마지막에는요. 그분이 정말 천사처럼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남편이요. 예수님 영접하고 나도 저 안에 가는데 가고 싶다고. 근데 저는 제가 가장 기억나는 분이 그분이에요. 뭐냐면 내가 정말 병 중에 더 이상 몰핀이 듣지 않아서 고통이 너무 그러니까 막 소리 지르시다가 그러다가 찬송하고 그러면서도 괜찮아요. 뭐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아픈 게 끝날 텐데. 저는 저 남편이 예수님만 믿을 수 있으면 저 이거로 족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예배 드시는데 저는요. 그리고는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왜 설교할 때 가끔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마지막 순간에 내가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죽을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병들어 죽게 될지 아니면 교통사고 날지 어떤 상황이 될지 내가 알 수 없으나 내 부주의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그때 내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죽을 수 있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그게 훨씬 더 저에게는요. 살려주시는 기적도 엄청나지만 저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동거하는 그 모습이요. 저는 정말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가장 감동적인 분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맞아요. 육체 가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아니면 내가 삶에 있어서 정말 썩어가고 죽어가는 영혼을 가진 것, 정신을 가진 것, 내가 썩어질 것에 목숨을 걸어서 사람을 해치는 거. 여러분 이게 정말 죽음보다 나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죽음과 바꿔야 된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어떤 헛된 것들,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제해 주실 수만 있으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걸 구하고 싶다. 저는 사도 바울의 그런 고백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로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실은 내가 한 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자랑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가리워지고 내가 드러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상대방도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내가 너보단 낫다 이렇게 되면 그것에는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또 영적인 시기가 있고 싸움이 있다. 그러니까 영적인 자랑도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을 자랑해야 하나님이 그걸 은혜로 덮어주시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제가 10절, 그러니까 20, 21절만 하고 오늘 마칠게요. 그리고는 제가 다음 주에 넘어갈게요. 20, 21절은 저는 사도 바울의 굉장히 좋아하는 점이 이런 점이에요. 자기의 부족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 다윗처럼 20절, 21절 시작.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내가 너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 세 번째 가려고 하는데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말씀 읽어보면 뭐 두려워하지 말라, 뭐 주가 함께 하신다 뭐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는요 4번이나 난 두렵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도 두려워요. 사도행전 28장 막 풍랑이 일 때 거기에 막 로마로 갈 때 막 배가 파손되고 막 하나님이 이 배와 함께 하시고 너희들은 다치지 않는다 이럴 때 안 두려웠을 것 같죠. 그런 게 우리가 우상화하는 거예요. 제가 좀 속된 표현을 하게 바울도 되게 쫄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고린도 교회 가는데도 이렇게 막 두려운 목록이 지금 나와요. 뭐가 두려워요? 첫째, 내가 원하는 것처럼 너에게 보이지 못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봐 난 두렵다. 그렇죠. 내가 어떻게 보일까 두려운 거예요. 두 번째, 다툼, 시기, 분쟁, 당 짓는 것, 비방, 수군거 이런 혼란이 너희들과 나 사이 일어날까 봐 두렵고,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봐. 여러분 이것도 두려운 거예요. 마지막, 죄 지었던 자들이 그 더러움에서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무너무 슬퍼할까 봐 두렵고. 사도 바울이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난 두렵다. 이걸 편지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읽으면서 받는 위로가 뭐냐 하면, 사도 바울도 두려워했는데 내가 인생에서 두려워하는 게 당연하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오는 첫 번째예요. 그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두려움을 이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믿음 안에서 이걸 승리하는 도구로 바꾸느냐가,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이 저는 참 좋아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 어떤 사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비슷하게 쳐다보는 사람도 그의 인생에서 두렵고 도망가고 좌절했던 이야기가 성경에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두렵다. 내가 너무너무 무섭다. 근데 오히려 그 말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 말씀처럼 저희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감정도 솔직히 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기로 하나님 앞에 선언합니다. 이것도 우리의 고백이 되고, 이 두 개가 다 우리의 고백이 돼야 하고요. 그럴 때 듣는 사람이 오늘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얻는 감격과 은혜를 얻게 됩니다.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게 성령의 능력이구나. 그렇다면 나도 그 길을 갈 수 있지 않을까. 나는 두려우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 길을 갈 수 있겠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보게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바라보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아니라 그래서 성령님을 바라보도록 하고 하나님을 보도록 하는 것. 저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다음 주에면 갈라디아서를 들어가겠는데요. 오늘 고린도 교회에 향한 이 두 개의 편지가 저희 교회를 향한 또 우리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편지가 되었기를 믿습니다. 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인생에 두려운 게 있습니다.